기도와 관련된 책을 보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세 가지로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첫째는 yes, 응답이지요. 둘째는 no, 거절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은 wait입니다.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응답된다, 이런 의미죠.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을 하십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선한 의도로 기도했음에도 응답받지 못한 수많은 기도에 대한 의문입니다. 큰 사고나 질병, 헤어나올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도 여기 있고요. 자녀가 오랜 기도 제목인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 들으시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기도에 대해 많이 배우고 저도 기도해보지만 정해진 공식에 따라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는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훨씬 많다는 사실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의 경우를 보면 여러 차례 간구했지만 그는 이유도 모른 채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 표현한 질병을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지만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됐습니다. 욥도 바울도 예수님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 시편 보면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모음집이라고 할 만합니다. 악인이 잘 되는 불의한 세상을 원망하고 어그러진 관계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악인을 물리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여전히 악이 판치는 세상에 낙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를 읽다 보면 한편으로 위로가 되죠. 내 기도만 응답되지 않는 게 아니구나. 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은 경우가 참 많구나. 우리는 이 시편의 기도를 읽으면서 기도의 방법을 배울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시편의 대다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다윗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불면의 밤을 보내며 고통스러워했던 인물입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과 씨름하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응답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잠잠히 계셨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신비는요,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 알 수도 없는 것이죠. 그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저 역시도 가족을 놓고 많은 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제 학창 시절에는요, 암으로 고통당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치유해 주십사 하고 말이죠. 몇 해 전에는 제 아내도 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 왜라고 하는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라는 질문에는 대답해 주시지 않지만 힘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받는 이웃들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걸 컴패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컴패션을 삶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때부터는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원망보다도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제게 간절함과 눈물을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마다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제 어머니를 통해서 또 제 아내를 통해서 이 환우들의 고통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은혜의 전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치유하도록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 베데스다 기도회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암 환자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치유를 구하는 기도회입니다. 어떻게라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위로하고 중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들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아 드리지 못하는 기도까지도 성령을 통해 간구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보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30년 전 기도가 이제 응답된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30년간 기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체가 귀합니다. 기도하는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장 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8년 세상을 떠나신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6가지 팁을 제시했는데요. 기도가 막막할 때 이 조언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대상을 기억하라.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을 정확히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감사하라. 많은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기도 요청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라. 영어로 prayer list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면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는지도 알 수 있죠. 네 번째, 하루 중 최고의 순간에 기도하라. 바쁜 일과 속에서도 매 순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기도와 성경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라.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말씀과 기도가 자신의 영혼에 뿌리 내리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섯 번째,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신호동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감리교회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샬롬.